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오늘까지 3주간 동안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의 큰 형에 관련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구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된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드셨습니다. 기억나시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으러 나갔던 목자의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집안을 다 뒤집었던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또 찾으신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또 찾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듯이 집중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오늘 본문이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시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하나가 누구냐면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요 잔치가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돌아오자마자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으세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자신의 옷으로 입힙니다. 아마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계획하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품꾼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다시 아들의 지위를 얻을 거야.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맞은 방법은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너 아들 대접 받으려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야 라고 모든 이가 듣는 이 앞에 듣는 데서 자신의 아들을, 그의 신분을, 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 합당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구원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단번에 옷 입히신 구원이에요. 우리를 단번에 옷 입히시는 구원, 온전히 아버지가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는 거고요. 기독교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큰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집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은 자기가 직접 달려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인데. 그런데 그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종을 한 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좀 뭐 정상적인 아들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집안에 풍악이 소리가 나면 본인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종을 불러요. 큰아들에게 종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오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27절에 종이 선택한 어휘를 보세요. 종은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포트를.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셔서 큰 어르신이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철저하게 큰아들 입장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자리는 당신이 가야 될 자리예요 라는 뜻이에요. 당신과 관련이 있는 잔치예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이 큰아들에게 완곡하게 빨리 들어가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종이 참 지혜로운 종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에요. 종의 기대와 권면과는 다르게 그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소식이 아마 아버지에게 전해졌겠죠. 아버지가 연의 장이에요. 잔치를 연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 자리를 뜬다는 것은 그 자리에 와 있는 손님들에게는 큰 신뢰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뭐야? 갑자기 뭐야? 아버지가 얼굴이 심각하게 돼서 나갈 때 아마 몇 명은 또 따라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큰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권면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빨리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 함께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 그런데 그때 아들이 분노하여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9절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까지가 큰 아들의 모습을 그리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 큰 아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이 되세요? 뭐 우리들 중에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아, 정말 화날 법해. 내가 큰형이라도 집안의 명예 다 떨어뜨려 버리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저 둘째 너무 괘씸하고, 그리고 돌아온 저 둘째를 또 곧바로 송아지 잡아주시는 아버지는 이해도 안 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은 충분히 우리도 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입장이라면, 큰아들이라면. 그런데 본문에서요, 큰아들은 그 정도의 서운한 감정 정도만 표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이해해요. 아버지가 매일 작은 아들 동생이 집 나가자 매일 기다리셨던 거 저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전 솔직히 서운해요. 저는 동생이 돌아오면 곧바로 저렇게 살찐 송아지 잡으시는 그것은 반대해요. 잘못 따지셔야죠.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아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저는 맞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뉘앙스의 분노가 아니에요. 지금 큰아들이 둘째를 맞이한 아버지의 방식에 대하여 반감을 표출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 지금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읽어야 돼요. 지금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방식에 대하여 저 분노했어요? 아니고요,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말을 꺼낼 때 원어 성경에, 그리고 NIV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이냐면 look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서 보세요, 이것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 앞에 있는 아버지는요,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부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큰아들의 말이요, 나는 여러 해 당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 해 당신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둘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둘류오. 근데 이 둘류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보세요, 저는 노예처럼 섬겼어요 라고 하는 말. 이것은 서운해해요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지금 큰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지금 다 누가 있죠? 잔치에 초대되어 왔던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보세요, 저는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일했어요. 노예였어요. 아버지의 그 순간 명예, 이름 다 내팽겨쳐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모습은 둘째와 뭐가 달라요? 둘째와 뭐가 달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한 둘째였죠. 그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 밑에 있는 게 싫었고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아들로 규정당하는 게 싫었어요. 우리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나눴지요.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삶은 온전히 내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죄이고 그 상태가 탕자라는 거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큰 형도요, 아버지에 대하여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는 일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였냐면, 난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 난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 나는 저 아버지에게 벗어나고 싶어. 이 마음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다가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특별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니까 비로소 그의 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이보세요, 저는 노예처럼 섬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둘째 아들만 탕자 아니에요. 큰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잃어버린 아들은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좀 같이 여러분께 추천을 했었죠. 탕부 하나님. 여기에 그가 얘기해요.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비유라고 하자. 그게 더 정확한 말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잃어버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비유. 그러니까 오늘 이 큰아들 부분에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모습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둘째 아들과 같은 부류로 나타나요.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너무 분명해요. 예배 드리는 삶 없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없지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요. 다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마음 뭘로 채울까? 저마다 다 답을 안고 돈으로, 외모로, 물질로, 성공으로 열심히 채우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탕자였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그러신가요? 우리는 그런 탕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그분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또 다른 부류의 탕자가 있는데 그거는 큰 형과 같은 탕자예요. 큰 형과 같은 탕자. 그들은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해요. 신앙생활은요, 누가 봐도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는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밑에서는 일해요. 그런데 마음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우리 안에 큰 형과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겨요.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신앙생활이 늘 낙오되면은 뒤처지는 경주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잔치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이미지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잔치는 어색해요. 큰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특징이 뭐지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어떤 이는 살아요. 여기저기 맡고 있는 직책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큰아들이에요. 분주하게 교회는 섬겨요. 하는 모습은 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 나눈 적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난 지금 큰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이가 있어요. 그렇게 얄미운 짓 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큰아들이에요. 마치 둘째 아들을 보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처럼 큰아들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도받으러 오는 청년들 중에 목사님 저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시험 봐요. 그러면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소식이 없는, 전도사님 통하여 물어보기도 참 민망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새벽 예배 나가면 가장 먼저 둘러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누구누구 전도사님 왔나, 이걸 둘러보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그게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렇게도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전도사로 경쟁 상대 잘 살펴야 하잖아요. 경쟁 상대를 잘 살펴야 하잖아요. 오늘 누구 안 왔네? 그러면 순간 딱 평가가 돼요. 아유, 그 전도사님 정말 어떻게 목회하시려나 몰라, 이러면서 순간 제 마음에는요, 마음이 막 올라가요. 이게 단 1초도 안 돼서 드는 생각이에요. 단 1초도 안 돼서 정리가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셨어요. 그날은 기도하는데 그날도 앉아서 제일 먼저 누구누구 왔나, 그리고 벌써 마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왕나가, 내가 새벽 예배 때 이 자리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새벽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 새벽 예배 안 나온 전도사님들이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새벽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오늘은 누가 나왔지? 오늘은 누가 안 나왔지? 이거 안 보이면 너 새벽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제가 그날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 맨 앞자리에 앉아요. 왜? 누구누구 왔나 안 왔나 안 보려고.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아, 목사님은 참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맨 앞자리에 앉나 보다. 아니에요. 안 보려고, 누구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안 보려고 매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늘도 왜 앞자리에 앉는지 아세요? 누가 찬양 잘하나 안 잘하나 그거 안 보려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는요, 겉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진짜 자기 신은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노력, 내 성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결정해요. 내가 열심히 섬겼어요. 노력이 가상했어요. 그러면 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통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못했네요. 신앙생활이 흡족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나는 지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해 보이고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뛰어나 보여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큰 형이 되는 것이 너무 쉬운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계속하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큰 형 되기가 너무 쉬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형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한국교회에 이 큰 형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부흥은 어느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역 전체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대를 주신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영국 웨일즈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 인도 시알코트에, 그리고 한국 원산과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흥하면 어떻게 부흥을 그리냐면 둘째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여겨요. 그런데요, 기독교 부흥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부흥은요, 그렇게 시작된 부흥은 거의 없어요. 먼저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큰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큰 형과 같은 이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만 실상은 내 노력과 열심을 구원의 기준으로 여기는 종교인이었구나.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성경의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왕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었구나. 이것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모든 부흥은 시작됐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현상은요, 이 부흥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열매들이고요, 부흥이 시작되어졌던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큰 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가 종교인이었어요.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셨네요. 이것을 회개했을 때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요소들,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어울려 방탕하게 살았던 내 삶의 영역들이 정리되고 바르게 잡히는 거, 이거 필요해요. 술, 담배, 마약, 음란 정리되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회복은요, 내 안에 있는 큰 아들과 같은 모습, 즉 종교적 열심, 그것으로 내 겉모습을 포장하고 그 안에는 기쁨 없어요. 오늘도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는 잔치에 나온 거예요.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여셨어요. 여러분, 잔치라고 여겨져요, 예배가? 아니면 또 한 주 지켜야 될 의무라고 여겨져요?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잔치와 같았어요? 아니면 저 앞에 잔치를 구경했어요? 그러한 우리 안에 기쁨 없음이, 사랑 없음이, 그저 종처럼 살았던 내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고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 거기서부터요, 우리 삶에도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제가 금년 초에 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금년은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좀 독특한 변화가 있었던,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 바뀐 거예요. 2시 반에서 3시로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죠. 여러분, 30분 변경된 것 같지만 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이 30분 뒤로 늦춰졌다. 이거는 되게 우리 안에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덜컥 긴장이 되고 무거움으로 다가오냐면, 야, 2시 반 예배 드리다가 3시로 옮기면 잘됐다. 청년들 중에는 잘됐다. 이 기회에 내가 4부 예배 드릴 거야. 오후 1시 예배 드리고, 그럼 얼마나 깔끔해요. 1시 예배 딱 드리고 한 2시 정도면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 저녁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아셨어요? 눈이 똥그래갖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공동체 활동에 무게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은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예배 시간 바뀌고 나서 한 3달 정도는요 매주 긴장해요. 긴장. 오늘은 어떻게 예배가 변동이 없나? 오늘은 나왔던 아이들 중에 그렇게 본교회로 가는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없나? 늘 그거에 신경을 쓰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요, 문제가 저희 아버지가 작년 7월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큰 병이 나신 거예요. 한 18년 정도를 아버지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긴장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이제 소천하시고 났더니 몸이 여기저기가 이제 고장 난 거예요. 참 그 전주까지는 안 아프셨는데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는요 빨리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허리가 틀어지셨어요. 그래서 수술하셨어요. 그런데 몸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울증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약을 한 8알, 10알을 먹어도, 그리고 나서 잠을 못 주무셔요.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셨어요. 금년 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은 사역대로. 그런데 어머니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매일 가서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나에게 사역을 내려놔야 하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시다가 혹시 어떻게 되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매일 오늘 엄마랑 통화했는데 최 목사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근데 갈 수가 있어야죠, 시간으로 또 내기가. 그러니까요 저도요 살이 막 빠져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한 1월, 2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2월 초예요. 명절을 맞아서 저희 처가 전라도 광주에 내려갔는데 몸이 힘드니까 사우나라도 가서 좀 뜨거운 물에 몸을 좀 담고 오자. 그리고 가서 사우나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걸어 돌아오다가 제 마음에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이 막 나오냐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이걸 내뱉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이거든요.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태까지 힘들다고 기생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거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음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길거리 가다가 드디어 입에서 터졌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그냥 길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누가 막 지나가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엉엉 울었어요. 처음에는 서러움이 몰려왔는데 점차 제 안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회개가 돼요. 어떤 회개냐면,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 거야? 정말 종교인처럼 살았네. 내 노력으로 내 열심만 갖고 살았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저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는데 그게 참 신기하죠? 제 마음에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고 그때부터 다시 사역하는데요, 전혀 이전과 이유가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이 다루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 거의 끊으셨어요. 반알만 먹으셔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의 옷을 벗어야 해요. 우리의 열심으로 주인께 나아가는 종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이에요, 딸이고 자녀예요. 종교로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 잃어버린 아들인 큰 형에게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세요. 그분은요 여전히 둘째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형을 먼저 찾아가세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께 나누었듯이 둘째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큰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세요. 먼저 찾아가세요. 이 괘씸한 녀석, 들어오지도 않고 내 명예를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린 이 괘씸한 녀석,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먼저 찾아가세요, 큰아들에게. 그리고는 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권하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역사와 같은 아버지의 어루만지심으로 아들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그 다음에 하시냐면요, 큰아들이 분노를 쏟아내시는데 한마디 대꾸를 안 하세요. 큰아들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는 노예였어요. 정말 그랬나요? 아버지도 할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아니 이 녀석아, 네가 왜 노예니? 그런 얘기 한마디 대꾸를 안 하세요.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도 받아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의 저주를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가 큰 아들 앞에서 한마디 대꾸를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큰 아들에게 다 이야기 끝나고 아들의 막 그 마음에 있는 분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거 다 쏟아낼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아들에게 한마디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니? 그게 31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죠? 얘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영광과 명예를 다 내팽개쳤다만 나는 여전히 너를 아들로 품을 거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를 내팽겨친 큰 아들인데도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큰 아들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우리를 바꾸는 거는요 내 노력과 열심, 종교 아니에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매주, 오늘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와 꼭 식사를 합니다. 월요일 날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인천에 있는 큰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해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이제 10년째인데 10년 동안 그랬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꼭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참 아내에게 고맙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아내가 대단한 거예요. 이 얘기 안 하면 오늘 저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참 뭐 사역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꼭 이 시간은 지켜요. 제가 결혼하기 전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결혼하기 바로 전날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딱 단둘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요 말씀하셔요. 기억에 너무 생생히 남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락아, 지금까지 넌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일이 없단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결혼하기 전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왕락아, 너는 지금까지 내 속을 한 번도 썩인 일이 없단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머니하고 엄청 의견 충돌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에는 모범생으로 어머니에게 한 번 말대꾸 안 했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커지고 났더니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떤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꽤 많은 거예요. 어떤 거는 어머니와 생각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토를 달 게 많고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넌 내 속을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옆에 어머니 친구들 없었어요. 만약에 어머니 친구들이 있었다면요, 저는 당연히 에이, 또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머니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어떻게 그 말이 와닿냐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저 어머니가 속 썩인 일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시구나. 그게 와닿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난 이제 어머니에게 완전히 순종할 거야.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어떤 거는 내가 보기에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어도 나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순종할 거야. 그리고 나서는 지금 10년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게 종교의 작동 원리예요. 내가 순종한다, 내가 노력한다, 내가 오늘도 절제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게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속마음의 근원은 두려움이에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어떤 게 작동 원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나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내팽겨쳤고, 큰 아들도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내팽겨쳤는데 그냥 받아버리신 거예요. 단계 없어요. 먼저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옷을 입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한다.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우리 안에 자유를 줘요. 실패해도 조금 모자라도 나는 자녀인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주어져도요, 그건 힘들어요. 그러나 자녀된 기쁨이 그것을 덮어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셨어, 십자가는 사랑이야, 십자가는 용서야, 늘 이런 메시지만 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만 나와서 용서받아 하니까 또 월요일부터 죄 짓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한국교회 이 지경이 됐다. 저는 그거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철부지 아들처럼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동의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정말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싸구려 사랑이 아니고 완벽한 값을 치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셔서 그 아들에게 분노하시기까지 완벽한 값을 치르신 그 사랑의 무게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의 무게를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통과했다면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를 바꾸기에. 그 사랑은 가벼운 사랑 아니거든요. 그 사랑은 다른 거 토를 달고 더할 게 없는 완벽한 사랑이거든요. 이 완벽한 사랑, 하나님이 내가 원수의 그때에 나를 받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납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진짜 인정하세요.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받으셨다니요. 내 부모도 나를 못 받고 심지어는 나도 나를 못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니요. 이 사랑이 뭔지를,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우리도 그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에서 벗어나 복음을 붙잡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온 탕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게 100개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찾았어요.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 드라크마는 찾았어요.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도 돌아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큰아들도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결과가 안 나와요.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잔치 들어갈게요. 이런 말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아들 돌아왔게 안 돌아왔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큰아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어때요? 저는요, 돌아왔다고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돌아올 때까지 포기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돌아올 때까지 포기가 없으니까. 100명, 10명, 2명, 1명, 이건 모르면 하는 거죠.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100명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가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실 때까지 반드시 끝까지 가셔. 여러분, 둘째 큰아들은 돌아왔어요. 그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일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부지런히 하시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직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돌아온 탕자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찬양 떠오르게 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신다. 내 모습 연약함 이대로 아버지 나를 품으신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후반부에 갈 때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고백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자녀 되기 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으니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큰아들처럼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잔치의 집을 놔두고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분주하게 살지만 아버지와 대화는 없고,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에는 원망만 가득합니다. 오늘 이 종교의 옷을 벗고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노력하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받으셨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의 갑옷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구성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저 누리며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자신감은 너무나도 분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도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어가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놀라운 대로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들추어 내셔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즐길 줄 모르고 예배의 자리가 의무로만 우리에게 무겁게 짓누르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분노가 가득한 큰 아들과 같은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종교의 옷을 벗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아버지께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이미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으니 순종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여 드릴 것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중국에서 선교사역 감당하시다가 들어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